난 당신 두려움은 위로하고 당당하게 걸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사랑을 담아 전하는 아침의 인사, 갈리보와 보라카이에서 온 편지 이상원 선교사의 희망 노트.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만 한 난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좀 서늘한 경고가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아주 따뜻한 초대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심이라는 게 대체 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던지는 이 날카로운 질문 말이죠. 이 구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바로 이 말이 사울이 어떻게 선택받았고 또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역사의 무대에 정말 화려하게 등장했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그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울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곧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지목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저는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우리 가족은 그 중에서도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그는 진심으로 스스로를 아주 작고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 마음,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첫 번째 이유였던 거죠. 그의 이런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제비뽑기로 정하던 그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모두가 새로운 왕을 환호하면서 찾고 있는데 정작 주인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못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저기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왕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책임감 앞에서 두려워서 그냥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 작고 떨리는 마음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스스로를 가장 작게 여겼던 한 청년이 한 나라의 역사를 여는 첫 지도자가 된 거죠. 정말 놀라운 시작 아닌가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시작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력에 익숙해지고 승리를 맛보면서 사울의 마음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어났죠. 이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헤렘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가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다 파괴해라 이런 잔인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욕심이 단 1%도 섞여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여기 이 비교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100% 진멸,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자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좋아 보이니까 남기고 저건 가치 없어 보이니 없애버리자. 물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죠. 하지만 이건 사실상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교만이 정점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그 겸손한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자기 공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왕만 남은 거죠. 이 기념비야말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선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의 자아가 너무 커져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이건 단순히 사울왕 한 사람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 같은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사울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간 거고요. 이 상황을 그림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화가가 아말렉 전투의 승리라는 명작을 그렸습니다. 사울은 그냥 옆에서 붓이나 날라주는 조수 역할이었죠. 그런데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이 조수가 그림 한가운데에 자기 이름을 커다랗게 써넣어버린 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 사울의 모습, 왠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작은 성공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내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으면 왠지 서운하고, 바로 그 작은 사울이 혹시 우리 안에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사울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실패는 우리에게 다른 길,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거든요. 그 길은 바로 내 안에 세워진 그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허무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렇게 두 갈래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울처럼 나를 높이는 갈멜의 기념비를 세우는 길,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를 철저히 낮추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 만왕의 왕이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철저히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내가 은근히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었던 나만의 작은 기념비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둘째, 그걸 발견했다면 아, 맞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생각대로 적당히 순종했던 부분에 내려놓고 100%의 순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바로 그 비워진 공간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를 높이는 기념비를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낮추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